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나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기온을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 꺾이지 않던 추위가 오늘 오후 들어서면서 조금 누그러진다고 하죠.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따뜻한 옷차림으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우승컵이 유럽에서 남미로 돌아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우승함으로써 리오넬 메시 선수의 대관식이 펼쳐지는 감격적인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패하면서 악몽으로 월드컵을 시작해야 했는데 결국 우승컵을 차지함으로써 각본 없는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전반전까지만 보다가 프랑스가 2대0 스코어로 너무 일방적으로 몰리는 걸 보고 경기가 싱겁게 끝나겠구나 하면서 그만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연장 후반까지 기어코 3대3 동점을 만들고 말았더군요. 승부차기로 겨우 우승팀이 가려졌다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승자가 된 셈입니다.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축구의 그 기본이 되새겨지는 경기였습니다. 2022년 올해도 이제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10일 남짓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지만 이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못다한 것들을 마무리하고 알차게 꾸려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한 해로 장식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고 좀 더 참아봐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설복시키고 권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하신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2절 말씀을 원어로 한번 직역해 보면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말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장에 대고 말하여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권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만들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령들, 즉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는 이제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아서 그 노역의 때가, 포로의 시기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날 것임을 의미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합격 소식, 승진 소식, 자녀 출산 소식, 병에서 완치되었다는 소식, 이런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쁜 소식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사면받아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들의 나라는 멸망했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에 이미 떨어지고 이미 병들고 이미 궁핍한 사람에게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죄가 사해졌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은 모든 우리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방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요? 4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엇을 말합니까? 부족하고 결핍한 곳이 채워지는 것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골이 생겼습니다. 결핍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메워야만 했습니다. 이 골짜기를 메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높아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시하고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깎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우월감, 우리의 승부욕, 이 모든 교만적인 요소들은 주님의 겸손으로 깎여야만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평탄하게 준비된 길에 나타나는 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것이 영광이죠.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로 인해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낮아져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징계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담을 그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랑거리들이 깎이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 용서하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실 영광을 바라며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